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hon악과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유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듣고 알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노아처럼 준비하며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있고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 이 세상을 좀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세계관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사랑과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니 딱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참으로 참혹합니다. 얼마만큼 참혹하냐 하면, 묻지마 살인도 요즘도 벌어지고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인권을 얘기하면서 보호해줘야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벌백계를 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독재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말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반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니 이게 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자꾸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 규제를 하자. 그런데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니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어떤 사람들이 힘이 강하느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종이는 뭐예요? 몰라. 공정은 뭐예요? 몰라. 그럼 뭐만 있어요? 인권만 있는 겁니다. 인권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인권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보호할 수도 있고 일벌계 속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정말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인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힘과 노력을 동원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결론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독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독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걸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또 아우성을 치겠죠.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면 문제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말하냐면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우리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니 양보가 안 되어집니다. 그 정의 때문에 내가 죽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양보가 안 돼요. 그냥 정의로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냐?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 상황이 내게 오면 나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또 공격을 하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되어지고
멸망의 길에서 해방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거든요. 근데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겠죠.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내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다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그 멸망의 자리에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 일병 구하기 영화 있잖아요. 미군인데 포로를 잡혀있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특수 군인들을 확인해서 그 일병을 구하는 겁니다. 그 영화는 나온 거니까. 실제 상황이잖아요.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을 확인한 미국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병을 구하는 거예요. 일병이면 군인 중에 가장 하위 계급이, 물론 이병이라는 이병이 있는데 좀 훈련병에게 비슷한 거고, 일병이 이제 최하의 계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라본 나에게 장악돼서 일생마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격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데 인격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의만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정의도 정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공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 말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철학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일생 낙에게 돈으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사단이 만든 삶의 문화는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삶 현장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하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라는 말도 많고 귀신이라는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사용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단을 이간질하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나가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해. 그 사단이란 존재가 드러나야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데 사단의 일을 안 믿어. 그 예수를 왜 믿죠? 몰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왜 왔지? 몰라. 배경은 뭐지? 몰라. 그럼 예수는 의미지? 몰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데 근원을 몰라. 해답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지. 우리가 수포자라는 말 있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학 공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식은 아는데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풀 수가 없지. 공식은 아는데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떤 곳에서 이 공식이 필요한지 몰라.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떤 곳에서 그 공식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는 거죠? 수포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알면 풀리는 거지. 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그러면 왜 모르냐?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문제를 알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근데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죠?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알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잃어버렸다면 왜곡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의 말씀을 왜곡한 사단에게 속아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안에서 무슨 해석을 하든지 무슨 답을 쓰든지 전부 다 오답이에요.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사실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답은 없어요. 이 답을 알고 나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이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보내주셨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런데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가지고 돌아설 수가 없어. 일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삶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망하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단의 올무에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 멸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건 수고가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일이고요. 복을 받는 일이었어요. 이걸 우리 확인해야 돼요. 아, 힘들다, 수고롭다.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야, 내가 이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럼 방주 만드는 일을 안 하겠죠. 노아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봐야지. 나는 방주 만들까? 싫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싫지.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 시작이 뭐냐? 문제예요. 그 문제가 축복을 알 수 있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는 길을 계속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보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했습니다. 7년의 기근을 만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기근 맞을 때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요셉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싫어. 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그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죽고 생각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태처럼 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길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뭐 사람들은 마리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본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풍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실력과 능력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복받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통로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할 뿐입니다. 그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면 승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됐지. 됐습니다. 우리 실력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 되신 예수를 알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주가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삶의 문화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가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삶의 문화를 보면 성공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해서 훌륭하게 키우고 완벽했습니다. 보니까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들마저도 그 완벽한 삶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벽한 삶의 문화 속에서 하나의 백성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만 망하는 겁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안 믿어. 인정 안 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분히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되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해줬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거부해. 안 되는 거지.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완벽한 삶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한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기 전의 모습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럼 완벽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유황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유황불 사건이에요.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로마에 수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의 비밀 되신 예수를 몰랐어.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의 613개 율법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속국이 되죠. 세상 사람들의 만든 철학과 삶의 문화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을 보면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면 다 복을 받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문제 원인도 알고 답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고 답을 알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100배의 복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100배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배의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아요. 그 형통한 복을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 형통한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늘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분당에 법육자를 있을 때 청년들이 왔어요. 아니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왔어요. 분당까지 아니 안산까지 찾아왔어요. 그 청년들 벌써 지금 40이 넘었을 것 같은데 40 됐을까요?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의 후손을 물어봤어요. 여자의 후손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 회장이었는데
요새 무슨 마리안가? 마리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여자의 무슨이 누군지 몰라. 이게 사단의 운명에 묶이는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인데 몰라. 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운명에 묶여있는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인데 여자의 무슨이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 여자의 무슨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니. 그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을 벗어나면 못 참는 거예요. 중단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멸망한 자들은 거부하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의 시간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했던 시간표가 있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돌아설 수가 없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항복하자는 말밖에 할 수도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상상이라도 있겠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홍해 바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겠지 안 하겠어요? 에이 안 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했어요. 왜요?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 바다 갈라진 거지.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을 인정하는 것은 하는데 인정이 아니면 안 하잖아요. 하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조사합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그 훈련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어 우리는.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나 군인들 보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믿음 미국되지. 하나님 배경을 보면 비워지게 하지는 않았는가를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유게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유게벳을 불러서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게벳과 아브라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모세를 낳으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행복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예 생활하기도 벅찬데 무슨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언제 노예에서 해방 이 것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는 문제를 해결하죠. 로마가 언제 복음으로 회복되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가문의 문제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난 가문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의 사상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로마 숙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사명을 가진다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세계가 어떻게 비워져야 되냐?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파견되어져야 되죠. 파송되어져야 되죠.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복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파송되어져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 가운데 각 현장에 파견되어져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시스템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그 현장은 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조금만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라고 생각되신다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